그 안수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안수기도는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 교단, 우리 통합 측,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이 안수기도 하는 것을 특별한 경우, 임직식이나 이런 때 외에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제가 다니던 서울에서 영락교에서는 손뼉 치면서 찬송도 못 부르게 했습니다. 철야기도 때 손뼉 치면서 찬양합시다라고 구며 철야기도 때 교역자가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 주에 당회가 열려서 징계받았습니다. 다시 예배 인도할 때 손뼉 치면서 찬양하면 사표 내라고. 그게 80년대입니다. 그리고 악기가 앞에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피아노도 사실은 옛날에 저 피아노가 원래는 술집에 있었던 겁니다. 술집에서 막 피아노 띵까띵까 하고 막 그런 거를 어느 목사님이 갔다가 저 피아노를 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면 좋겠다 해서 교회에다 드러났더니 아주 의로우신 장로님들이 도끼 가지고 와서 때려 부셨습니다. 이거 그냥 불경건한 것을 그냥 술집에 있는 걸 갖다가 교회에다가 놨다고 더럽혔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수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안수기도 어디가 잘하죠? 어느 교단? 순복음 교단서 안수기도 잘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는 안수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수기도 하다가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런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안수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사실 문제죠.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조선 말기에 서울의 서울역에서 동대문 청량리까지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전철로인거 아시죠? 그 야인 시대에 보면 그 전철이 딱 그 시내 그 한복판 그냥 지금 버스 다니는 길에다가 철로가 놓고 전철이 다녔어요. 근데 술 취한 사람이 그 전철의 위험을 모르고 전철 있는 데서 자다가 깔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한 두세 건이 나니까 서울 시민들이 데모했어요. 저 위험한 철도를 철거하라, 철거하라, 철거하라. 막 그러니까 철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그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철거는 했지만 그게 역사의 그 기록에 있어요. 그 몇 사람이서 불의의 사고, 위험한 줄 모르고 그냥 뛰어들거나 이렇게 했다가 그냥 죽은 사건 때문에 철도는 위험하다, 고로 철거하라, 막 이렇게 외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철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하면 되죠. 문제를 보완하는 게 더 빠르죠. 이와 같이 안수기도도 터부시하기보다는 문제점을 조심하고 또한 안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죠. 성경대로 안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는 언제 행해졌는가? 첫째로 구약시대에는 왕의 직분을 세울 때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 그 소를 잃어버리고 소를 찾으러 갔다가 선지자한테 가잖아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갔다가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 전에 안수합니다. 그러고 나서 왕은 나중에 되죠. 이미 하나님께서 안수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울 왕이 약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 촛대를 옮기죠. 다윗에게.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안수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여덟 번째 그 다윗을 안수합니다. 기름을 부어서 안수기도 하죠. 그러면서 왕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흘렀지만은 그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이 직분 받을 때 안수기도 하고, 두 번째로 제사장이 직분 받을 때 제사장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기도 하고, 세 번째로 선지자에게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종 목사가 임직할 때 안수하죠. 안수기도를 노예 중에 안수기도를 하고
이제 목사로 임명을 합니다. 또한 장로 안수를 받을 때, 장로 임직할 때 장로 안수를 하죠. 또 세 번째로 안수 집사나 권사님을 임직할 때 안수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안수고, 또 세 번째로 세례 받을 때도 안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머리에 대고 안수를 하죠. 물을 붓고 그렇게 해서 안수기도 하고, 또 네 번째로 환자들에게 안수기도 하죠. 환자들에게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에 나오잖아요. 장로를 청해서 기도를 받을지니라. 그때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환자들이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안수기도는 상징적인 것 같아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선택하세요. 둘 중에 하나. 상징적이에요? 효과적이에요? 효과? 상징적이면서 효과적이다. 상징적 효과적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안수기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안수기도 효과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는 차세대 지도자에게 바톤 터치를 하죠. 그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할 때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세우게 되죠. 그 말씀, 오늘 그 말씀 한 절만 하겠습니다. 3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 두 가지 결과가 나왔어요. 첫 번째로는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했다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자,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지도자는 뭘 받아야 될까요? 지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솔로몬이 기도한 게 그거죠. 솔로몬 성전을 짓고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냐 했을 때 제가 잘 다스릴 수 있는 분별력을 달랐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지혜의 영이 임한 지도자가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영을 받지 아니한 지도자는 자신의 야망과 욕망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다가 백성들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시범 케이스가 이미 예전에 죽었지만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 같은 경우는 똑똑해요. 여러분 똑똑한 것하고 지혜하고 달라요. 똑똑한 것과 지혜는 유사점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분별력하고 다릅니다. 똑똑한 사람들 중에 미련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사고를 치잖아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사고 많이 치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사업 많이 하는데 그래서 많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가 똑똑했다고. 근데 지혜는 많지 않았어. 지혜는 미래를 내다보는 거야. 근데 그는 미래 내다보지 못했고 눈앞에 욕망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는 잔머리의 대가야. 되게 똑똑하면서 지혜가 없으면 잔머리의 대가가 됩니다. 잔머리의 대가 되면 머리 굴려요. 우리나라에도 잔머리의 대가가 있죠.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결국 아돌프 히틀러 때문에 남의 나라도 망하고 자기 나라도 망하고 자기는 자살했죠.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결국 그러려고 전쟁 일으켰나요? 그러려고 전쟁 일으켰어요? 유태인들 600만, 러시아, 또 유럽 다 해서 제가 한번 봤어요. 너무 잊어버렸어요. 제가 머리가 하도 나빠서. 몇 천만 명이 죽었어요. 몇 천만 명. 여러분 전쟁에 몇 천만 명이죠. 그래서 결국은 행복한 세상 만들지 못하고 모든 나라들을 쑥대밭 만들어 놓고 자기는 자기 정부와 함께 죽었어요.
이게 바로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더불어 살아가요. 더불어. 너희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사는 거야. 오늘날 그 아돌프 히틀러의 대를 따라간 사람들이 누구죠? 김정은이가 욕망을 따라 북한을 통치하니까 사면초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살잖아요. 못 살아요. 한 달 월급이 얼마? $1? 한 달 월급이 $1래. $1가 얼마인가? 우리 환산하면 1,300~1,400원? 한 달에 1,300~1,400원 벌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요번에 용병으로다가 우크라이나 보내기로 했다래. 푸틴 왔다 가면서 한 달에 $800 준다고. 그래서 북한의 군인들을 지금 사지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5만여 명이 죽었다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는 2만여 명 죽고. 그냥 자기네 백성들이 지금 군대를 안 갈라래. 죽으러 가느냐 우선 안 가.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게 북한 젊은이들을 데려가는 거야. 요번에 그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냥 기가 막힌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한에서 태어난 거 우리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 많이 해서 태어났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오늘 감사 찬양도 너무 잘 불렀어. 감사한 거야. 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요, 우리는 정말 다이어트는 잘 되겠지. 그러나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시진핑이나 푸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잔머리의 대가들이야. 그러니까 정권을 유지하잖아요. 백성들은 피폐해가도 정말 골병 드는 것은 바로 그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영을 받지 아니한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그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영을 받은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희망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대통령 취임식 때 뭐 해야 되겠어요? 사실 안수기도 해야 돼요. 근데 대통령 취임식 때 우리나라 안수기도 하면은 난리나 깐날까? 불교 신자들이 얼마나 난리치고 무당들이 얼마나 난리치겠어요. 취임식 때 하기 어려우면 취임 전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고 홍천중앙교회까지 오라 소리는 아니야. 그냥 가까운 곳에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지혜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그러나 이를 믿지 않기 때문에 또는 체면 때문에 안수기도 받지 않죠. 체면 때문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체면 때문에 목사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요. 안수기도 받는 용기 있고 믿음 있는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대통령 나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수기도 받고 지혜의 영이 충만하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또한 순종했다 그러죠.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어요. 왜 국민들이 대통령께 불순종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욕 되게 먹는 거 아시죠? 대통령 얼마나 양산에 가서 뭐 그냥 쌍소리 막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대통령한테도 막 쌍소리하고 저주하고 비행기가 추락해라 그러고 별의별 소리 다 해요. 하나님의 종에게 안수기도 받지 아니하고 절에 가서 불공 드리거나 이상한 도사한테 가서 자문을 구하거나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잡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대통령도 뭐 그거 끊임없이 잡음이 일어나죠. 무슨 대사? 무슨 천공 대사인가 무슨 대사인가? 아유, 홍천중앙교 목사한테나 오지. 왜 무슨 그런 대사한테 가가지고 자문 구해가지고 지금 끄트머리 잡혀가지고 맨날 그냥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금년도 성경을 이제 4번째 읽으면서 지금 사무엘하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에서 저에게 필이 오는 것이 있어요. 가슴을 때린 게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은요, 평상시에는 제가 그냥 읽으면서 넘어갔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번에 네 번째 읽을 때 여호수아서 아마 6월 초쯤에 제가 읽었어요. 이 초쯤에 읽었을 때 안수기도가 저한테 클로즈업 됐어요. 안수기도. 야,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것을 여러분, 제가 수요일마다 설교 여기저기 하고 있지만요, 엄청 고민합니다. 저는 저한테 필이 온 거를 합니다. 그래서 필이 오지 않으면 늘 제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요,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뱅글뱅글 돌아가요. 이게 우리 간사님한테 주보를 맡기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하는데 수요일날 제목하고 성경 본문이 안 내려갈 때가 있어요. 아직 제가 결정이 안 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 결정이 안 돼서. 결정이 안 되고 시간은 흐르잖아요. 째깍째깍. 제가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는 웃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이번 주에 수요일날, 다음 주 수요일날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늘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안수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클로즈업 됐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은 거예요. 안수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 새벽 기도 시간이나 수요 기도의 시간이나 끝나고 나서 안수기도를 해야 되겠다. 사실 저도 그런 것은 잘 안 하잖아요. 또 예전에 우리 강유수 권사님 오셨을 때 안수기도 하시라고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왜 그거를 사용하지 않냐고. 그래도 저는 어색해요. 사실 우리 장로교 목회자들은 다 공통점으로 좀 어색한 게 있어요. 안수기도 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아. 저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기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안수기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만 예배 끝나고 맨 앞줄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수기도나 축복기도가 참 중요한데요, 이 기도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병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러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었지만은 옛날에 영락교회 다닐 때 80년대 이제 결혼하고 저는 이제 교육전도사로 나갔고 제 집사람은 영락교회 가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예배를 집사람이 참석했다가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축복기도 하잖아요. 주일날 이제 축도는 주일날 되게 하잖아요. 다른 날은 안 하고. 그냥 이제 축복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축복기도 할 때에 제 집사람 영안이 열렸어요. 그때 제 집사람이 한참 그때 기도 많이 할 때 영안이 열려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옛날엔 다 그냥 버스 타고 되게 다녔잖아요. 지금 마이카 시대가 됐지만 80년대만 해도 마이카 시대가 아직 아니라 버스 안에 이제 직장 끝나고 직장이 대치동인데 대치동서 삼성역까지 와야 되고 삼성역에서 전철 타고 또 합정역까지 와야 되고 합정역에서 망원동까지 마을버스 타고 다니고. 그래서 아기 낳기 전날까지 직장 다녔어요. 지금 산모들하고는 다르죠. 차원이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일어나서 1시간 정도를 이거 붙잡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일어납니까? 원래 일어나는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앉잖아. 그 딴 데서 막 비집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욕 먹잖아요. 그러니까 딱 버스 안에서도 이렇게 보여주더래. 어느 사람이 두 번째 정거장에서 내리는 것을 보여줘서 슬쩍슬쩍 가서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서 있었더니 진짜 둘째 정거장 지나서 그 사람이 딱 서니까 얼른 일어나서 내리더래. 그러니까 그 앞에 서 있었으니까 거기 앉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 여러분들도 그러시는가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됐었고 또 한 번은 이제 아까 이제 축도
축도를 목사님이 축도하시는데 환상이 딱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의 손 위에다가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봤다래. 그래서 그날 저녁 때 저도 이제 전도사로 나갔다가 들어왔고 집사람은 영락교회 예배 드리고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축도에 대해서도 저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축도라는 것은 목사님이 축복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축복기도를 하지만 그 위에 능력으로 덧입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제 집사람이 저한테 거짓말했을까요? 그런 거를 부부간에 뭘 거짓말해요. 그걸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때 한참 영안이 열렸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축도 전에 꼭 나가시죠? 그럼 뭐 이렇게 급하다고 그냥 2, 3분 조금만 참으면 될 걸 갖다가 축복 기도를 안 받고 나가.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인들은요, 눕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축복 기도 안 받고는 안 나간대. 그만큼 그걸 아는 거야. 믿음이 있는 거야.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자신한테 임할 것을 믿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이 그렇게 제가 말씀의 은사는 제가 받았지만은 제가 무슨 다른 거 기도나 여러 가지 다른 영역이라든가 그런 은사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수를 잘 안 하게 돼. 나부터도 잘 안 하게 돼. 그렇지만은 제가 성도들에서 기도하지만 그렇게 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게 됐는데 사실 이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무능력해도 그에게 총을 들려주면 그 총으로다가 많은 적들을 물리칠 수 있죠.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총의 능력이에요? 총의 능력이잖아.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벌써 이미 일본은 조총이 있었어요. 그때 조총이 있어서 조총 가지고 쏘는데 우리는 그냥 칼 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싸웠다고. 그러니까 멀리서 조총 가지고 사람을 조준해서 띵이야 하니까 그냥 가까이 가서 싸우지도 못하고 이미 총에 맞아 죽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느냐?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씨름하면은 한국 사람이 더 씨름 잘할 거야. 근데 그들에게는 총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 총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총의 능력이. 그것과 같이 그건 자기 능력이 아니라 총의 능력이에요. 주의 종은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은 행할 뿐이에요. 거기에 능력을 덧입히신 분은 예수님이셔. 우리가 그걸 믿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걸 믿어야. 그래서 정말 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충만히 임했어요?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했다. 제가 이 말씀 꽂힌 거예요. 안수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도 지도자였어. 여호수아도 지도자였고 그냥 앞장서 싸우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는 전쟁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대통령이 전쟁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가서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돼야 되는 거야.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 때는 전면에 나와서 싸웠지만은 이제 모세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는 이제는 다른 장군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고 여호수아는 뒤에서 지혜로다가 모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야. 그 지혜를 받아야 돼. 지혜를. 그래서 지도자는 지혜를 받아야 돼. 지도자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혜의 영을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분별력 있게 모든 것들을 해. 그래야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들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야. 지혜의 영이 임했고, 두 번째로는 그에게 뭐가 임했어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했어요. 순종. 여러분, 지도자라고 순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자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지도자라고 해서 백성들이 다 순종해요? 벌써 탄핵 얘기 나오잖아요. 물러가라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대통령이 뭐 대단합니까? 지금 엄청 사방에서 지금 계속 지금 뭐 여러 가지 특검하면서 지금 물러나라고 하는 게 목표예요.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의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수기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누구한테 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전할 자가 없어. 뭐 전해봤자 콧방귀도 안 끼겠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 데모하고 물러가라 내려오라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종에게 안수기도 받고 그리고 지도자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해. 거의 다 순종들 안 해요. 순종들 안 해. 여러분 지도자한테 순종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요, 아주 교회마다 골치 아파. 목사님에게 순종 안 하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교회가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막 저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분은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면서 저한테 권면은 하지만 저한테 명령하는 분은 없어. 그렇다고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 또 그렇죠? 제가 제 마음대로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나한테도 부끄럽지 않은가?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제가 목회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고 덕이 돼야 되고 우리 모두에게 합당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목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순종하고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이번에도 월드 비전에서 그 가축 보내기 그 운동하고 있잖아요. 오늘 전도 나왔을 때 그 꿈꾸는 게 목사님, 그분이 월드 비전 지회장을 제가 물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난감한 거야. 뭐 별로 150개 교회 중에서 10개 교회도 아마 동참 안 하는 것 같아. 10개도. 그래서 뭐 한 보니까는 저 시내 어떤 교회도 한 100여만 원 했다르고 또 여기 옆에 있는 교회도 하여튼 200만 원 하겠다르고 해서 하여튼 뭐 1000만 원은 되는 것 같은데, 이랬던 저랬던 저희 교회가 600만 원 정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반 정도 해요. 홍천군에서 전체 합해서 하는 것에 항상 반 정도를 우리 교회가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순종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쓸 일이 많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허리띠 졸라매고 전략하고 그 한번 보내자 이거야. 우리나라가 엄청 도움 받았잖아요. 저는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세 갚는 게 착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도움 받았어. 도움 받았다가 내가 그 도움 받았던 것을 갚았어.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건 기본이지. 도움 받던 것을 갚고 나서 더 얹어주면 그건 착한 거지. 상대방이 나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내가 1억을 갚고 또 1억을 더 줬어. 고맙다고. 그러면 그건 착한 일이야. 근데 1억을 갚은 거는 당연한 거야. 우리나라가 많은 도움 받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갚는 거야. 착한 일이 아니야. 그걸 갚고 나서 더 얹어줘야 착한 일로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착한 사람 별로 없다고 봐. 교회 안에도 착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욕심이고 맨날 남 잘 되도록 기도해요, 나 잘 되도록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따져보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남을 잘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어? 아니면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어? 거의 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어. 그러니까 우리는 에고이즘에 빠진 거야. 이기주의에 빠진 거야. 우리는. 그래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겠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착한 사람 되라고 자꾸만 하는 거야.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또 복을 받잖아요. 착한 일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꼭 곡식만 심는 게 아니야. 나쁜 것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착한 것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제가 그걸 믿으니까, 제가 확신하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처럼 해라고 할 목사 없어요. 말 못한대. 죽어도 말 못한대. 성도들한테 어떻게 헌금하라 그랬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지. 광고만 살짝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만 하지 하십시오 이렇게 못한대. 못하면은 하면은 제재가 들어온대. 장로님들이 성도들 어려운데 그렇게 광고하지 말라고. 성도들 어려운데 자기가 하기 싫으면 성도 핑계대. 자기가 하기 싫으면 자기만 안 하면 되지. 꼭 성도들 팔아가서 성도들 어려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무슨 건의가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순종하는 교회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옥토밭이라 그래. 제가 얼마나 찔린 설교 많이 했어요. 가시덤불 목사예요. 찔리는 목사야. 찌르는 목사야. 근데 성도님들이 옥토밭이야. 그걸 다 포용해. 다 포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물론 가끔가다 돌연변이가 없지 않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 영이 임했고 또 백성들이 순종하였더라. 이 말씀이 저는 읽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주일날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제가 은혜 받은 메시지 아니면 저는 전하지 않아요. 저는 아무거나 전하는 목사 아니에요. 그냥 새벽 기도 때만 순서대로 정할 뿐이지, 그냥 할 뿐이지,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은 저한테 필이 온 거 외에는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또한 깊이 박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세가 영적 지도자로서 이제 그의 소임을 다하고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차세대 지도자로 물려줄 때에 안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지혜의 영이 임했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고 또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가 심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서 안수기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혜의 영이 임하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똑똑한 지도자는 많지만 지혜로운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솔로몬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를 올바른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한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세계에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